목도를 들으심으로 10월 마지막 주 오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원하다 성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사랑을 입고 이 시간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주님 앞에 사랑으로 점점 나아가기를 위해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정을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도 1장입니다. 교동문 42번입니다. 페이지 수는 658쪽입니다. 42번. 시편 98편이 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벽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자.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나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눈에 거두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을 박수칠지어다. 산역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457장 통합은 510장 찬송 드리신 다음에 김신희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 자기의 삶의 현장에 흩어져 있다가 주님이 정하신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날을 기억하고 저희가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찬송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서 귀한 사역에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 남은 일생을, 그 남은 건강을, 그 남은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하여 불붙는 심정으로 참으로 이제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 참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지라도 주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또한 세우신 줄 믿사오니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곳에 우리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묶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서실 우리 귀한 여정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주님 하늘의 만나로 먹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462쪽이게 되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로 10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러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나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날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져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음에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만 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붓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쉬운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하신 다음에 장석자 강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귀한 그 내면의 모습도 잘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리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우리 안에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조는 심령 없도록 도와주시고 깨어 있으며 아버지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상 그동안 했습니다. 저번 주까지. 사무엘상을 사무엘하를 이번 주부터는 시작하는데요.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습니다. 저자는 사무엘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의 저자는 갓과 나단으로 추정을 합니다. 저자가 틀려요. 그리고 사무엘상이 쓰여진 시기는 BC 1050년서부터 931년 주전입니다. 주후가 아니죠. BC. 그다음에 사무엘하가 쓰여진 시기는 1010년서부터 주전 1010년부터 931에서 4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상하가 쓰여진 기간이 4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40년 정도의 그 사이의 것을 쓴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의 핵심을 보면은 그야말로 시기의 부분과 마음의 부분을 많이 다뤘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다녔잖아요. 사울이, 장인이. 시기, 질투, 다툼, 그 부분이 일어나는 것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거 따라 살았던 사울의, 바꿔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들, 옛 자아의 모습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비춰져 있고요. 결국은 죽죠.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고 이제 영중심의 사울이, 육신중심의 사울이 좀 죽고, 옛 자아가 좀 죽고 이제 새 자아인 더 온전한 다윗의 시대가 열어갈 수 있도록 영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그 시기의 것이 사무엘 하인데, 여기 이제 핵심어는 기름 부음 다윗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다윗의 일생이 중심이 되어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상과 하는 완전히 틀립니다. 좀 이렇게 그 다루는 부분이 좀 많이 바뀌어져요. 다윗의 일생을 중심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사무엘하는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상 부분은, 이 하의 부분은, 사무엘 하의 부분은 31장의 그 나머지 부분은 죽은 소식을 듣고 죽었는데, 이제 상에서는 죽죠.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이제 죽었어요. 죽은 부분을 요나단도 죽고, 그 가족이 죽고, 또 사울도 죽고. 그래서 그 소식을 사무엘하 들어가서 다윗이 받는 그 부분에서부터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다윗이 그걸 소식을 듣는 그런 부분을 1절로부터 지금 10절까지 읽으셨어요. 읽으셨고, 이제 11절서부터는 그거에 대한, 죽은 소식에 대한 다윗의 마음의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분의 인간 됨됨이의 모습이 좀 나옵니다. 참된 모습이 나와요. 그렇게 본인을 죽이려고, 시기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던 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다윗은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분의 속 마음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원수거든요. 자기 목숨을 노렸던 원수인데 그 어느 것도 싫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나쁘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가 살아 생전에 있었던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또 백성들 어쨌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돌아와 승리해 오면서 그 가져온 전리품들을 백성에게 나누어 줬던 이런 부분들을 칭송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드러내면서 참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 정신의 부분이라든지 마음의 부분이 많이 좀 성숙한 단계 좀 가신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안 보는 겁니다. 아파하는 모습을 봤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사무엘 다윗의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지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윗의 속에서 일하심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감각으로 인해서 그는 5가지만 배웠어요.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되었어도 그는 법을 지켰고 질서를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목숨, 비오스의 목숨과 영의 목숨, 영혼 몸 전체를 불쌍히 보는 그러한 마음이 다윗에게는 이미 있었습니다. 바라보니까 쭉 진행되면서 피해가면서 사건과 환경 속에서 다윗의 심정을 엿보게 되고 그의 됨됨이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를 도운 자가 또 요나단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결국은 그 도움을 받게 하는 그 요나단까지도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제 너는 내가 나만 바라보고 내 안에서 일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라고 하는 그러면서 사무엘 하에 그 나머지 부분을 이끌어가는 것을 쭉 바라봅니다.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 더욱더 그 다윗의 속사람, 겉사람의 마음을 더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이 이제 사무엘 하 2장 쭉쭉 이어지면서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이어주실지 그때 말씀 전할 때마다 어떻게 일으켜 주실지 기대가 갑니다. 예. 다음 주가 우리 이제 김희성 목사님이 하시게 되고 그러면 이제 미국 가시는 것 같아. 한 번 하시면 다음 주 한 번 하시면 미국에 가게 되고 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계속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이 사무엘 하의 부분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저도 기대가 갑니다. 어떻게 제 안에서 또 정신 안에서 일으켜 가 주실지 기대가 갑니다. 자, 사무엘 하를 현대어로 봅니다. 현대어 481쪽입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8절은 읽었기 10절까지는 읽었기 때문에 11절부터 16절까지만 봅니다. 그 나머지는 다윗의 조가입니다. 굉장히 그 슬퍼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을 위해서 조가, 곧 슬픈 노래를 지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를 잘 쓰는 분이셨어요. 솔로몬도 그랬고. 시꾼이야, 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면 다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10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11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어도 되겠고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비보를 듣자 즉시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고 슬퍼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와 함께 있던 부하들도 모두 옷을 찢으며 행동을 같이 하였다. 그 이전에 그 사울을 죽이라고 했더니 그 바로 그 죽였던 그 아멜렉 사람이었죠. 그가 했던 그 모습, 그 생각을 읽은 거예요. 또 다윗은 우린 이런 부분을 읽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겉으로 나타났던 어떤 결과보다는 인과 유래 그런 부분을 찾기보다는 정말 그 안에서 이런 걸 행하면서 육체대로 행하면서 그 속에 나타나는 아픔들 사단에 의해서 조종받는 그 생각과 감정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겉사람은 막 대들어 겉사람은 뭔가 반항을 하고 안 좋은 표현을 하지만 속사람 그 속에서 울어대고 그 속에서 외치는 영의 그 음성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보를 듣자 찢음의 행동을 같이 하였다. 그들은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하여 길보아 전쟁에서 전사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을 위하여 슬퍼하면서 저녁 때까지 금식하고 울었다. 애곡을 한 겁니다. 금식도 하고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한 그 젊은이에게 너는 어느 가문 출신이냐고 물었다. 그가 저는 이스라엘 땅에 이주해 와서 사는 아멜렉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완전히 대답하였다. 다윗은 그를 무섭게 책망하였다. 무섭게 책망하였답니다. 뭘 봤을까요? 내가 어떻게 감히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살해할 수 있느냐? 다윗이 그 자리에서 부하 한 사람을 불러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를 즉시 쳐 죽여라. 다윗의 부하가 젊은이를 치자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바로 죽였어요. 우리는 육신의 것이 발견되는 그 순간, 이 욕심 잉태돼서 우상숭배가 됐던 그 순간순간들을 쳐 죽여야 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는 줄 믿어요. 바로 쳐 죽였어요. 다윗의 부하가 젊은이를 치자 그가 자리에서 죽었다. 그때 다윗이 그 젊은이에게 이와 같이 선언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죽음에 대하여 나는 전혀 허물이 없다. 개역개정에서는 볼 수 없는 해석이에요. 내 죽음에 대하여 나는 전혀 허물이 없다. 내가 내 입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라고 말할 때 너는 이미 내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선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났어요. 이 속에는 왕관과 뭘 가졌다 그랬죠? 왕관하고 팔찌 이게 타면 안 거요. 이게 또 이 마음이 먼저 간 거, 이 탐심이 먼저 가서 그래 얼른 죽이자 이게 먼저 간 거예요. 이게 이걸 읽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왕관도 썼고 폐물도 손에 들있는 부분을 봤는데도 이미 왕관을 보면 임금인 줄 아는데도 이는 그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대로 사는 본능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하고 알량한 그 마음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근데 이미 다윗은 그걸 읽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잘못된 마음,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다. 마귀의 네 아비는 마귀야. 사형 선고를 네가 이미 선포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결론은 뭐냐면요. 보니까 발견되는 게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밖에 없어요. 영으로 살면 말씀으로 살면 사는 것이고 불순종해서 사망으로 가면 그냥 죽는 거. 그거 외엔 없더라고. 쭉 살펴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것도 그렇죠. 안 따먹는 것도 그렇고 불순종을 인해서 그분의 아담의 불순종,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불순종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부활을 다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산 사람으로 산 영으로 새롭게 주시면서 지금의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가게 하는 이 복음을 접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이 되어가는 복음은 내가 죽음을 선택할래 순간순간 죽음을 선택할래 사망을 선택할래 이거거든요. 이거 외에는 삶이 없더라고. 이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 정신이라면 항상 무엇을 택해요? 사는 걸 택하게 돼 있거든요. 뭔지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이 뭔지. 그래서 사람이 완벽하게 100% 되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100 되고 성숙 100 되고 또 나머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50% 돼야 되는 데까지는 그때까지는 떠나시면 안 되는 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을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무슨 뜻이냐면요. 딱 달라붙어 있으란 뜻이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영접하세요. 이런 모든 그 을이라고 하는 그 인전치사는 온이라고 하는 온. 딱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붙기 위해서는 일단 중생이 돼야 되겠죠. 한 영 한 몸이 돼야 되겠잖아요. 혼도 육을 쫓았던 그 혼도 영을 쫓을 수 있는 그 기능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혼아 그 믿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혼아 달라붙어 말씀에 달라붙고 기도에 달라붙고 성령의 지도 인도하며 달라붙고 인격을 만나게 달라붙어라. 혼아 육신을 선택하지 말아라.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영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고 하는 말씀이 있는 줄 믿어요. 삭느냐 죽느냐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가느냐 육신으로 가느냐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금씩 깨달아가 보니까 사형 선고를 스스로 선포하고 살아. 본능인들은 그러고 살아요. 윤리인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로 사는 것, 육체로 사는 육체성은 그 본능 윤리죠. 본능 윤리로 가게 하는 부분. 육신은 정신과 자아라고 그랬어요. 카톡에 있죠? 박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카톡에 보내준 내용 기가 막히게 쫙 정리를 해서 주셔서 너무 좋아. 앞서 가셔서 막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는 탁탁 받아서 왜? 어느 정도 오니까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탁 답으로 주셔. 함께 받으시고 던져주시고 받으시고 던져주시고 하나님 일하심 속에서 계속 받아가면서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아주 귀한 자리에 오셨어요. 아무 계획도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3년 후에 내가 뭐 할 것이야. 내가 사람 되면 바로 뭐 할 것 다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정신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내가 선택하게 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항상 직시해라. 직면해라. 내 내면, 네 안에 있는 나를 항상 직시하라. 직면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조가는 쭉 나름대로 특별하게 계속 읽어서 성령께서 주신 영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은 시간상 여기 정도까지만 사무엘 하는 보겠습니다. 좀 정리가 되셨죠? 사무엘 하부터 이어질 다윗의 전 생애가 좀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알지만 로마서와 함께 연결되어 가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것 같아요. 영적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로마서 4장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도 4절로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4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로마서 4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1장, 로마서 1장, 2장, 3장이 어떤 요약된 부분이 뭔지를 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짧게 보면은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보낸 서신서죠. 편지입니다. 자, 로마 교인이에요. 로마에 나오는 유대 교인들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기독교 그리스도를 접목하신 분들이에요.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있죠. 쫙 로마서가 이 부분들이 진짜 조금씩 더 사고가 변해지고 조금씩 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깊기도 하고 더 열심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으로 들어가고 싶은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까지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장을 보면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1장 2절을 찾아볼까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상. 이거 찾아보죠. 로마서 1장 2장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주된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해서 아는 거죠. 그 아들에 관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건데, 그 안다는 것은 물론 말씀의 지식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 일일이 1장서부터 16장까지 다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이 돼야 인을 치는 것이더라고요. 체험이 돼야 말이 나와. 체험이 돼야 문장을 탁 인식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체험이 안 된 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말도 할 수가 없어. 재체험된 것은 더 재체험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말씀과 함께 나의 삶과 함께 실천과 함께 체험된 부분을 전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체험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체험도 시켜주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 뭔지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눈 위도 위치는 사람 되기잖아요. 온전한 사람 되어 가기죠. 자, 제가 과거에 행함, 여기서 행함으로 믿음을 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할례를 얻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함.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생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엄청나게 교회 일을 잘했어요. 봉사는 1등으로 했으니까, 하여튼 꽃꽂이도 했으니까 잘 할 줄도 모르면서 꽃꽂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찬양도 잘 못하면서 어린이 성가대를 했어요. 왜? 내 애들이 어리니까. 성가대를 했어요. 주일학교를 가르쳐요. 그리고 토요일이면은 애들하고 나가서 거기 놀이터 있어요. 지금도 거기 가면 거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전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천당도로 저를 이끌어 가신 후에는 보니까 중생이 안 된 거야. 중생이 거듭나지 않았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게 뭔지 잘 모르니까 맹숭맹숭해. 슬프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아. 모르는 게 약이요. 어떻게 보니까. 근데 저랑 같이 온 사람들은 엉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박 목사님께 뭐라 그러냐면 틀렸다는 거, 아니라는 거. 보니까 광야, 애굽 4단계 5단계 저는 아무것도 없어. 애굽에 뭐 시도 안 들어가 있는 거. 저 고센 땅에도 없어. 영적인 그 지식 같은 부분은. 그게 은혜로다. 완전히 백직장으로 저는 박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려가기 시작하셨죠. 제 안에 중생서부터 지금 이 사람 되어가는 이 막바지까지 제 안에 계속 착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가 계속 인식해 가시면서 인식 주시면서 체험케 하시면서 조금씩 아직도 멀었겠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왜 화만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갔다고 기도 많이 했으면서도 왜 집에만 오면 나만 보면 우리만 보면 왜 이렇게 화라도 안 해? 왜 딱질이 그렇게 내?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행함만 있었죠. 어떤 행함? 교회에 정해놓은 행정이라든지 교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건 열심히 지켰다. 이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 순종은 뭐요?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였지. 감사하라는 걸 순종하는 거고 화내지 마는 걸 순종하는 거고 짜증, 시기, 질투 내지 말라 이런 걸 순종하라는 거였는데 교회 열심히 오고 맨 앞자리 앉고 물론 중요해요. 이것도 이 율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행함도 엄청난 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결국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내 말이 영이 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니 내 말을 순종하라는 거라거든. 내 말 가장 쉽게는 뭐예요? 보편적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거고 항상 기뻐라는 거. 쉬지 말고 기도가 곧 삶이 되라는 거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를 바꿔 가셨어요. 그때 당시는 그게 이제 뭐죠? 이제 우리 이거 시기, 질투, 다툼 요거 나는 것을 요런 부분들을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요런 것들 처리 받으라는 거잖아요. 사람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거 시기, 질투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가끔씩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근데 조금 지나면 그냥 무슨 그림자 같이 없어져 버려. 이거 웬 현상이야? 영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네. 자의식은 다 끊어졌는데도 이 속에서는 내 안에서는 슬쩍 씨 뿌리듯이 뿌려 얘네들이. 감정을 뿌리고 이 안에서 뿌려. 영이 더러워지는 것을 재체험하면서 이거 뭐야?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딱 나오면서 사람 백이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씩
이 훈련 받을 때에 백되어지는 부분 다 다양하게 체험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칭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장에서는 그렇게 그 아들에 관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걸 아는 겁니다. 이 복음을 아는 것이죠.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분 우리 나소를 이미 특히 우리 축전 식구들은 사람 되어가는 과정 중에 다 초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29절 보면은 할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2장 29절 17절에서부터 29절 쫙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들어있는 겁니다. 야훼 속에도 이미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있다는 거 이미 아시죠? 구원하시는 여호와 속에도 이미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도 이미 들어 계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다 해라? 네 마음에 해. 우리가 이 훈련 받잖아요. 애국, 광야, 가나안 구속의 훈련 받습니다. 객관적 구속사를 주관적으로 계속 이루어가시는 그 훈련을 지금 받고 있어요. 사람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는 더 구체적이죠.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주의 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미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걸 바꿔가는 것이 이 영성 훈련이면서도 사람 되어가는 그 길 마지막 까지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 백되어가는 그 복음의 길 거기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것 지속적으로 꼭 혼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자아들 있잖아요. 옛 자아가 있는 부분들 여전히 새 마음으로 새 자아로 살면서도 옛 자아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사무엘 하 쪽에서도 보면은 그 사무엘 그쪽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그 옆에 뭐라 그럴 때나 그 주변 사람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 괴롭히는 부분이 나와요. 옛 자아에서 남아져 있는 습관적으로 있던 부분들을 또 우리 또 괴롭히지요. 생활 속에 온전히 주님 앞으로 잊지 못하게 방해를 만드는데 그것도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 형상을 만들어 가는 재료인 줄 믿습니다. 기쁜 것밖에 없어요. 뼈를 우러내는 거, 사골 우러내는 거 계속 우러내서 한 1탕, 2탕, 3탕 정도 해야 그 온전한 그 사골국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더욱더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장은 뭐냐면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에서 쭉 나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그걸 지키라고 너희들에게 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셨고 그래서 그 죄를 사함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예수님이 흘리는 그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 죄를 사함 받게끔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칭의가 우리에게 인쳐지는 거다. 그 칭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4장 들어갑니다. 4장은 10절까지 읽었죠. 이 부분을 현대로 들어가서 1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때보다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12절까지는 읽고 그 이후부터 좀 함께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부터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한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할례 의식은 그 확인의 표였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사람들의 조상인 셈입니다.
조상인 셈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할례받은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 오직 할례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전에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을 본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이후에 이것에 대한 말씀이 재반복 나오면서 합당한 그 해설들이 좀 나옵니다. 자, 13절 믿음으로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주장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의미가 없다. 믿음이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해도 우리는 언제나 그의 진노를 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말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어기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 어길 수밖에 없는 율법을 갖지 않는 것뿐입니다. 율법을 정하지 않으면 범법하지는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는 우리 이미 몸 안에 그냥 있어요. 죄의 몸.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도무지 죄를 사해줄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렇게 좀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83세에 이미 믿음, 의로 칭의를 받아요. 83세 때. 그리고 13년을 기다렸었다가 99세 때에 다시 하나님 그때 나타나셔. 13년 그 약속을 해주신 후에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길잖아요. 13년. 17세에 총리가 팔렸던 요셉은 13년 후에 뭐가 됐다? 총리가 되었는데 나름대로 뭐 어떤 해석이 좀 오시지 않습니까? 율법을 갖지 않는 것뿐입니다. 16절 여기에 그러므로가 써있죠. 개역에는 그러므로가 엄청 중요한 이음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기만 하면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의 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면에서 모두 우리의 조상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십니다. 거기 로마 교인들에게 아직 좀 체험도 좀 불투명하고 지식도 좀 불투명한 이분들에게 그 율법 너무 지키는 아직 그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했거든요. 유대교에서 옮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초막절이라든지 어떤 그 율법에 대한 지켜야 된다는 그 자연적인 의무감이 몸에 배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또 그 이삭을 그 현상들을 그 사건들을 그 현상을 그때의 현재 우리에겐 지금 현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동으로 와줘서 내 안에 실제가 나타나줘서 인격으로 나타나는 경험되는 영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명의 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 생명이 지금 흘러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생각하면 돼요. 그 줄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아. 이미 영적 실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감정의 느낌을 받는 줄 믿어요. 나타내는 줄 믿어요. 네, 그러면서 17절 보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게 조상은 원뜻이 아부란 뜻이고 아바 아버지 그리고 히브리어는 파테르란 뜻이 있다 그럽니다. 이것이 변형돼서 father가 됐다고 그래요. 자, 17절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자, 우리는 새롭게 선지식을 버리세요. 선지식을 자꾸 접고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선지식이 후지식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건 내 생각일 수 있기 전에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자, 내 생각을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이 시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보세요 한번. 그냥 말씀 보시면 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이지요. 모세 이전의 사람인데 이미 이때 칭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칭의는 내가 죄 사해줬어. 의로운 사람이야. 이것이 언제? 이미 83세 때 86세인가? 86세 때 받았다는 것이 밑에 나와요. 그러면서 얘들아 그렇게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 곧 그 할례 있잖아요. 육에 행한 할례 그것에 너무 매이지 말라.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서 다시 99세 때 가족들과 함께 아브라함은 그 할례를 받아요. 몸의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행하시는 거죠. 아직은 행하시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장래에 될 일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처럼 확실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 이삭이죠. 율법이 있기 전에 주실 것이며 한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 아들에게서 많은 자손이 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했어요. 직접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이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끔 아브라함의 속에서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믿어지게끔 하셨어요. 뚝딱 뚝 떨어져가지고 너 그때 이렇게 내가 해줄 거야. 이렇게 13년 몰라. 이땐 13년 후가 이는 몰라. 바로 줄 줄 알았었겠지요. 근데 13년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1년 후면 내가 아들 이삭이 안기는 그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자손이 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이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붙어서 믿었다. 찰싹 붙어지게끔 역사하셨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믿음이 저절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 믿음의 복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그건 혼의 구원이잖아요. 믿음. 이 혼이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우왕좌왕하거든요. 찰싹 붙어지게끔 이미 역사하셨다. 전 늘 그 생각 갖고 있었어요.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그 믿음을 주셨어.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셨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는 것이었다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계속 운전해 가시니까 운전해 가셨잖아. 누가 오늘 또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막 운전해 가도 비틀거려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더라.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잘 하셔야 되겠죠. 스스로가 혼의 운전, 생각의 운전을 성령님을 쫓아서 잘 해야 될 줄 믿는데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운전하는 분이 내 안에 계셔. 나를 온통 사로잡고 계셔. 영혼, 몸, 정신, 심리 온전케 돼서 떨어지지 않고 이탈되지 않고 뭐요? 차 타면 뭘 매? 안전띠 매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 아주 안전띠 열심히 잘 매라고 하는 분이 계셔. 우리 봉고차 타고 오면은 아주 그냥 그분이 계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사감 선생님이 계셔. 교통 안전 선생님이 계셔. 그 목사님이 계셔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치 보면 돈 다 얼른 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 그렇게 안전띠를 늘 매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없고 믿음이 안 생기면 안전띠를 풀어놓고 뚝뚝뚝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혼이 안정감이 없어요. 혼의 권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중생시키신 후에는 중생시키신 건 우리 안에 이미 영과 영 딱 밀착되어 있지만 이 혼이 문제인 거라 이게. 그래서 계속 혼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환경계량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그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만 붙을 수 있도록 이끌고 가시는 줄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찰싹 달라붙어 계십시오. 심령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정신, 5가지 신분, 영의 신분으로 살아야 돼. 영으로 살지 않으면은 5단계가 되지 않으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더 재체험이 좀 필요하고 바짝 더 달라붙어요.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혼이 계속 더 붙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86세 때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수처럼 그만큼 내 자손을 통해서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어요. 그 18절의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99세 19절은 그의 강한 믿음은 자신의 나이가 이미 100살이 다 되어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거나 아내 사라 역시 아기를 갖기는 너무 늙었다는 사실을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미 13년 동안 짤싹 붙어서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그를 또 바라고 계셨겠죠. 그 육의 생식의 기능이 99세쯤 되면 86대 때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건 이루실 거라는 것을 짤싹 붙어 가시면서 그거를 소망을 갖고 이루실 것 믿고 갔다는 거지요. 근데 사라는 이미 그 불임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임증에 걸려있는 태가 이미 다쳐 죽어 있어. 이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태인데 그것도 상관하지 않았어. 왜? 부활을 믿는. 이미 이삭을 받쳤던 사람이잖아요.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미 거기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이삭 다시 죽이려고 그랬다가 다시 아니야 내려와요. 이것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부활하신 요 비유로 본다고 그러잖아요. 조금도 염려하지 않을 만큼의 믿음을 주셨다. 우리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달려오고 있는 줄 믿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 남은 50%에서 거기까지는 참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 최소한도 사람 완전 98% 정도? 나머지는 온전한 자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육신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오히려 더 그 고난 중에도 더 하나님께 가게 하고 그러진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까지는 달려가야 돼. 그래 이쯤이면 됐어 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 계획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안에 지금 10달이면 태어날 아이를 왜 10달 돼서 태어나야 되는데 왜 9달 3일 모자라는 그때 가서 애기 달려고 그래? 그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이 시간 그 비유가 생각나네요. 그래 이쯤이면 돼야 할 때까지 마음의 속사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걸 받으실 때 움직이는 것이 피차 모두에게 좋을 줄 믿습니다. 아무 계획도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갖지 맙시다. 아버지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것, 그것이 붙어가는 것인 줄 믿어요. 그 계획을 내게 몰라. 가르쳐주시지가 않으니까 미리미리 가르쳐주지 않았잖아. 난 너 13년 후에 나타날 거라고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너 나 사람 100% 되면 쓸 거.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유, 저는 가면 갈수록 얼마나 지식도 부족한지 모두 부족투성이야. 보니까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20절입니다. 염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 아직 그 일이 실현되기도 전에 자기에게 이루어질 복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질 복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복은 구약에서 말하는 육으로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복이 아니라 신약에서 말하는 영의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이 복이 여러 개 이루어지고 그 복을 내가 구하지 않아도 돼. 이 복은 복 안 구해도 돼 보니까 그죠? 복의 사람으로 이미 칭의해 주셨고 신령한 사람으로 이미 조금씩 이끌어가고 그죠? 복주 없어서 이런 찬양 안 해도 될 것 같아. 복 믿고세요. 그분 자체가 복이시니까. 그럼 복의 원뜻이 보면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래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게 복이래요. 이게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가면 이 모습이 되죠. 점차적으로 되잖아요. 자, 말씀하세요. 듣는 자가 되어서 내가 말하던 코기 토해져. 임하고대의 자아 속에 들어가고 임하고대의 내 안에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안에 들어가서 듣는 존재로 바꿔지는 이유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도 실행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쭉 그 15장 이전에 2절을 보게 되면 그 사건들이 있거든요. 어떤 주셨어. 그걸 받았어. 완벽하게 주셨어.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죄 없는 자라고 이때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이루어줄 믿음, 씨를 주실 믿음. 23절 그러니까는 86세 때는 완전히 그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99세 때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 율법에 속한 할례를 할 때는 받을 때는 증표를 받는 거야. 스스로 증표를 행하는 거죠. 이제 행함으로 몸의 행함으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여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 복된 선언이 기록된 것은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아브라함을 받아들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그 일을 이들에게 다시 각인시키죠. 새롭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라 하면서 25절 뚝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거이 4장의 부분을 이렇게 좀 맺으면서 이제라고 5장 또 이어가 하지 뭐라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이제 더 어떻게 영적으로 그런 부분들 이어가실까.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시고 맏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아브라함하고 이삭 얘기하다가 쭉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대시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에 완벽한 율법의 삶이 아닌 거기서 자유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칭의로 우리를 불림받은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완벽하게 잘 믿어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 줄 믿는데 율법적으로 옳고 그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들러붙어서 인격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속해서 수량적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계획을 이미 정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비유의 부분으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1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그 다음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모습과 함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부활의 영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 연결이 되죠? 다윗의 그 시작, 사무엘의 시작. 사울이 죽고 우리의 육신성이 어느 정도 좀 처리가 되어지고
다시 영중심이 된 사울이 우리가 또 다시 새롭게 영중심이 돼서 그 다음 단계를 로마서 이제 5장, 6장, 7장 쭉쭉 연결시켜 가면서 우리를 또 새롭게 새로운 지식과 인식과 또 체험을 통해서 푸념화된 삶 속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일꾼이 될 줄 그렇게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일하심 32번째를 사무엘 하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참으로 부족하지만은 아버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귀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단 한 가지라도 줬사오니 마음의 할례 곧 육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부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부분들을 순간순간 잘라낼 수 있는 다윗의 그 능력 또 아브라함같이 찰싹 달라붙어서 13년을 묵묵히 기다렸던 침묵 속에 있었던 하나님 그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어느 날 느닷없이 또 나타났을 때에 그를 또한 의롭다 칭함을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미 주셨으니 이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생명줄 따라 생명샘을 쫓아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51장. 교회 소식입니다. 새생명교회 모든 예배와 생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또 인터넷에서 축전 새생명교회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카페를 통해서도 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영성 오후 1시 30분부터 기본 영성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목요기도회 11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있습니다. 교재는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입니다. 강사 김희숙 목사, 장석자 강사님, 이기용 목사님, 윤원주 목사님이십니다. 또 힐맨 1,2기 죽전 새생명교회에서 11월 5일, 6일 월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미주 힐맨 사역 준비를 위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내부는 10월 15일부터 12월 18일 두 달 3일간 이제 12월 18일 날 들어오십니다. 또 장석대 강사님은 12월 15일 날 출국을 하십니다. 영성 선교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박절주 집사님의 아드님이신 박인규 청년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그냥 젊으니까 청년으로 제가 했습니다. 결혼한 거 애교 아빠인 줄 압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봉헌 예물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려옵나이다. 즐겨내는 자를 주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양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귀한 예물, 마음을 바쳐서 주님께 귀한 드린 예물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한 아버지 그러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손길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신 귀한 아드님 박인규 청년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그 유족들에게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도 머지않아 그 나라 갈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영으로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장성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진한 사랑과 또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내제 충만하심이 오늘 또 우리가 이제는 늘 심령이 되어서 영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 죽전 새생명 교회 위에 또한 미주 사역에 힘쓰시고 애쓰시는 미주 지역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과 또한 그 미주 지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